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욥기 2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식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이야기 계속해서 8번째 시간으로 욥기 26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후반으로 이제 접어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많이 점점점 말수가 줄어들고요. 뭐 매번 똑같은 얘기니까 할 말도 없죠. 그러나 욥은 계속 할 말이 많아집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욥이 친구들의 그런 조롱에 대해서 반어법으로 대꾸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반어법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한심한 일을 할 때 잘한다, 잘해. 그러면 진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럼 무슨 말이죠? 예?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러면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반어법이에요. 그게 잘하지 않는데 잘한다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잘한다, 잘해 그러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욥이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가 무슨 어떤 흉음을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자기에게 인신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하는 어떤 요지를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제발 좀 그거 좀 가르쳐다오. 그럼 내가 머리 이고 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테니까.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똑바로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매도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굉장히 깊은 간절한 바람 속에서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위로한다고 와놓고는 돕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고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지금 방해한다는 거.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엄청나게 큰 슬픔보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3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6절 시작. 예, 그 욥의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친구들이 욥을 아주 무식하고 악하고 교활하고 막 그죠? 장로가 돼가지고 구분 판단하면서 막 거기서 뇌물이나 받아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고 정말 자녀들 그 죄악도 똑바로 돌보지 못해갖고 자녀들 죄 때문에 막 스스로 이렇게 죽어버리고 욥이 은근히 그들이 이제 모를 자기만 아는 그런 비밀한 지식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만 못한 줄 아냐, 내가 너희들만 못한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만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친구들에게는 없는 지식,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마음껏 막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여러분 지금 이게요 현재 시간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우주 공간 안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요 사실 근대에 들어와서 겨우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 우주가 이 지구에 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를 타고 외부로 나가다 보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조금 고급된 지식이 뭐였냐면 지구는 네모나타, 주사위 모양으로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그 끝자락으로 가면은 결국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그게 밝혀진 지가 별로 수백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웃기게도요 지금 여기 4,000년 전 기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요? 4,000년 전에 말입니다. 우주과학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그때인데, 중세의 지구에 대한 이해가 그 넓은 판과 같다, 네모난 모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로부터 훨씬 몇천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훨씬 이전의 기록에 욥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라는 땅이 우주 공간 어느 부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저 우주에 나가서 보고 온 거 아닐 텐데요, 그죠? 8절 보세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하리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때 당시는 뭐 하늘 위로는 우리가 그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지금이야 비행기가 뜨고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늘 위로는요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었죠. 그 해 앞에 구름이 있는지 구름 뒤에 달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거침없이 뱉고 있죠. 27장으로도 가보세요. 27장 1절부터 보세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나의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 살았다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 모습이죠. 상상해보세요. 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시면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만신창이가 됐죠.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 안에 영혼과 정신은 맑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가장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에서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어요. 그 겉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고기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 이 엄청난 소신이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했던 그 부유함의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고요. 종들도 물 떠와라 그러면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내도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요. 친구들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제는 정죄하는 입장에 서가지고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너져 내린 삶에서 어느 하나 소망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도 안 듣고 사람도 내 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 외롭게 그냥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런 느낌이 아니셨을까요? 위로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고개 돌리고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수제자라는 사람이 완전한 버려짐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아픔, 슬픔, 그 적막함,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위기죠. 욥이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엄청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이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보석과도 같이 잘 품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욥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는 자책할 만한 아무런 일도 바울의 인생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떤 분은 짧게 뭐 10년을 살았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50년, 60년, 80년을 사셨어요. 근데 내가 지나온 인생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인생은 잘 산 인생이에요? 못 산 인생이에요? 예?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인생이에요. 그때 내가 누구 거 등쳐먹었지,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지, 아 내가 그것은 내가 좀 많이 마음 아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앙금으로 남아있으면요, 사실 그건 잘 산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최소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선 이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런 과거에 매일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거기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딱 나만큼만 살아, 아빠만큼만 살아, 아빠를 본받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아는데요, 참 창피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하고 죽을 수나 있을까 싶어요. 욥은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완전히 투명한 유리 속에 내 삶을 담아놓고 본다면 내가 그런 흉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네, 자기를 악인 취급하는 친구들을 저주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과거에 확신이 있죠.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상관이 있으랴. 예, 불경건한 이익이나 바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과거에 뭐 아주 그냥 작은 소탐대실이라고요, 작은 물질들에 연연해 하면서 그것이나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상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텐데, 누구나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어떤 행사 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욥이 마음속에 있는 바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청년들아, 너희 눈에 기쁨이 되고 마음에 즐거운 모든 일을 마음껏 행하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할 거다. 그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국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 백보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죄만 짓지 말아라. 마음대로 살 때 죄만 짓지 말라고.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데 남의 거 취하고 욕하고 나쁜 짓 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27장 9절 볼게요.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지금 친구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아, 지금까지 내 삶을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봐놓고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나를 제일 잘 알아서 나를 오히려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가장 아픈 부분을 후벼 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따라해봅시다. 여러분 같이 얘기해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내가 벼랑 끝에 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요. 근데 그 지팡이가 다 썩어서 곧 부러질 그 지팡이를 갖다가 짚고 가겠어요?
냅다 버려버리지. 왜냐하면 그 지팡이에 내 체중을 실는 순간 부러져 버리면 벼랑으로 떨어질 건데요. 내가 최소한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오염이 되지 않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나라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언제나 동일하게 그 믿음의 대상은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신실해야 되고요. 믿음직스러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주를 통틀어서 그런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들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믿을 만한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믿어가지고 여러분 낭패 보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실망하고. 그죠? 왜냐하면 그 대상을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섬겨줘야 하고 희생해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막 등쳐먹고 우리를 배신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를 신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대상으로 정해놨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요. 뭐냐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못하겠나, 오염된 인간이 어디까지 못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애경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도 불완전하다, 내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크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뢰가 갈 만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섭섭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놔두고서라도 하나님을 좀 최소한 지난 행보를 되돌아보면 믿을 만한 분인가 믿지 못할 분인가를 판가름할 때 여태까지 우리에게 신뢰가 가지 않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지난 일들을 봐서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신뢰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믿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존재를 믿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고요. 하나는 그분이 사셨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여태까지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어.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분이 예를 들어 80년 사셨단 말이에요. 100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정도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요, 믿을만한 거예요. 보증수표죠. 그분은 절대로 나쁘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하거나, 또 하나는요, 그 말씀 자체가요, 신빙성이 있으면은요, 믿을만한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하게 너무 그냥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하면은요, 되게 엉뚱해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신빙성이 있으면요, 그거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시죠? 다 아멘 해요. 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대로 왜 안 사냐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라고 거룩한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교회 안에, 여기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정통, 사정통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되새겨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욥은 지금 자식을 잃은 것도 참 참을 수 없어요. 재산을 잃은 것도 참을 수 참 없는 일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잖아요. 재산을 잃어도 지금 참고 있고, 자녀들을 다 잃어도 참고 있고, 건강 잃은 것도 참고 있어요. 친구들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과 몸부림까지 매도되었다는 거,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재산 잃은 것 좋다 이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뭐라 그랬냐는 거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뭐라 하겠냐는 거죠.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물질과 자녀들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 그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것까지 매도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서글픔과 자기를 악당 취급하는 이런 상황을 당하니까 욥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순전하게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왔는데, 자기 의를 지켜왔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죠.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까지 다 돌아선 것 같고 우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서글픔, 이것이 지금 욥이 느끼는 아픔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생활의 편의가 과거의 왕들의 삶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살기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지만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보다는요 훨씬 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 인구를 갖다 100명으로 치자면요 상위 1% 안에 속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우리 행복지수를 보면요 88개인가 9개 나라를 갖다 통계했는데 70여 개에 속하더라고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래되었는데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버티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욥의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이 없고 친구들은 와서 죄인 취급하고 자기 양심 외에 아무도 자기의 결백과 성실과 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의를 지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내의 때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여버려라 이렇게 막 종들도 불러도 대답이 없고 이제 욥에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게 막 살지는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살진 않았다, 이런 자기의 양심의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요. 13절 볼까요?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이 파수꾼의 초막은 원두막 말하는 원두막, 밭 한가운데 멀뚱히 서 있는 원두막 있죠. 그 원두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욥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게 살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평안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 악하게 살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28장에 이제 욥이 자신의 지식을 기탄 없이 펼칩니다. 2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는 지식으로 그를 제명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벽에서 캐내고 금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통치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으로 통치하되. 어둠과 죽음, 히브리어로 오페르라고 해요. 오페르는 깊은 어둠이라는, 깊은 어둠, 깊은 흑암 내지는 깊은 어둠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감추어서 전혀 사람이 볼 수도 없는, 사람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곳, 상상할 수도 없는 깊고 어두운 땅 속에,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문경에 수양에 갔었는데요. 문경 그 석탄박물관에 갔거든요. 석탄박물관에 갔는데 땅속 엄청 깊은 곳까지 갱도를 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런 석탄이 묻혀 있으라고 누가 알아요? 그 깊은 곳에 구멍을 내고 거기서 광석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000년 전에 지하 갱도를 뚫고서 거기 석탄을 캐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탄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탄광은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람이 땅속 깊이 깊고 어두운 곳까지 뚫고 들어가서 광석을 채굴해 온다는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거든요. 4절 볼게요. 4절.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지금 세계 역사는요, 그때 당시는요 탄광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4,000년 전에요. 그때 탄광을 개발하고서 지하 갱도를 뚫고 그곳에서 뭔가 광석을 채굴해오고, 세계 역사는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해요.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때가 벌써 글로 쓰여지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선사시대라 하죠. 선사시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깊은 지하를 뚫고 그 땅 껍데기 밑에는 뭐가 있냐면 5절에 보세요.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땅 밑에요.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끓는, 불처럼 끓는 무엇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용암, 마그마. 여러분 이게 다른 얘기겠어요? 지면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하지만 그 밑에는 뜨거운 끓는 용암이 있어서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욥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이 이 시절에 존재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8장 6절 보세요. 28장 6절 7절 시작. 그 돌에는 성읍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내 눈도 보지 못하며. 예, 그 깊은 갱도를 뚫고서 그 갱도 깊은 곳에서 채굴해온 그 광석에 있는 뭐 종류죠. 청옥도 그 아래에 있었고 사금도 있었고 솔개도, 그 눈이 좋은 솔개도 알 수가 없고 매, 그렇게 꿰뚫어 보는 매도요, 볼 수 없는 그 깊은 땅 속에서 그런 것들을 채굴해왔다는, 그곳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는다. 자, 지금 이 얘기가 이 채굴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물길을 막아요. 그리고 물길을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그 물길이 끊어진 그 강바닥을 긁어서 채굴을 하는 것과 동시에 물이 쌓이면은요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 되겠죠. 또 한 부분을 터요. 그러면 그 엄청난 물살 때문에 산의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게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런 어떤 땅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고 채광해오고 물을 사용해서 또 채굴을 하고, 이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넓은 바다 어느 끝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태초에 바다 깊은 우물 속에도, 여러분 과거 태초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세상에 땅이 지금은 80이 땅이 바다고 20이 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90이 땅이고 10이 바다였어요. 근데 지금 대륙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전부 다 묻히였거든요. 사람들이 주로 사는 땅들이 그 대륙붕, 예. 해수면부터 200m 밑에까지 거기서 사람들이 주로 살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그때로부터 굉장히 높은 고지대요. 그때 사람들이 다리 아프다야 거기 왜 가냐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바다, 우물이라, 깊은 우물이라고 했던, 지금 해안에서 더 들어가면은 툭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막 절벽처럼 툭 떨어지는 그곳이 이제 그때 당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이 있었던 땅이죠. 지금 이제 욥이 그런 말을 하죠. 엄청나게 깊은 바다, 그곳에 지혜가 있을 줄 아는데 거기서 또 지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발견할 수 없었다.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갈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금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도 지혜와 명철은 사올 수 없다는 거죠. 자, 도대체 그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사올 수 있냐 하면서 궁금해하잖아요. 이 지혜와 명철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그 값은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21절 보세요. 모든 생물은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도 모르고 공중의 새도 모르고 멸망도 모르고 사망도 몰라요. 우리가 소문은 들었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몰라 한다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따라해볼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한번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생물도 공중의 새도 멸망도 사망도 그 지혜와 명철의 자리를 몰랐었어요. 그 소문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진화론의 목을 메고 있는,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있는 과학자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박사학위 소지자들이에요. 명문대학에서 그 분야에 도통하게 열심히 이제 논문을 써내가지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중간계 화석을 찾고 있고요. 최소한 거기에 8만 명 정도가 학위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진화론 하나로 그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8만 명의 과학자들, 박사학위 소지자들보다 여러분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왜 여러분 그들보다 더 탁월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시작점에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8만 명의 사람들은 뒤로 깔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쨌든 그들보다는 빠르게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한자 한자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은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적인 영역에서 수요해 주시는 계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워진 거죠. 단지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 내 전 존재를 감싸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악을 떠나지 않고는 지혜와 명철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하나님 바깥에서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봐요. 그것이 내 것이 되나?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혜의 시작을 갖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자,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1절 2절 시작. 지금 욥이 옛날에 평안했을 때를 추억하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좋았을 때요, 과거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계속해서 5절 보세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주 총명하고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정말 잘생긴 젊은 남녀들이요 욥에게 지혜를 듣고 욥의 어떤 성공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자 막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던 거죠. 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 성문에 이른다는 얘기는요 그 도성이죠. 도성.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동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어른들이 어디에서 있냐면 성문 어귀에 딱 앉아 있어요. 어른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럼 그 어귀에 앉아 있으면은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시비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판단해 달라고 그 성 안에 있는 도성 백성들이요 그 성 안에 가장 지혜롭고 오래 살고 경험이 많고 풍부한 그런 어르신들에게 가서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서 재판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법정이 있으니까 뭐 그런 재판이, 과거에는 일상적인 거였어요. 어르신이 좀 판단해 주세요. 제가 옳아요, 얘가 옳아요 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요모조모하니까 이건 이렇고 너는 요모조모하니까 이래. 그러니까 너는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중재하는 높은 자리가 이 백성들의 어르신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문에 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존경받는 자리에서 남의 시시비비와 어떤 갈등을 판단해주고 정리해주는 일을 했던 재판관의 자리, 이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예요? 아니면은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예요? 그죠? 욥이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29장 8절 보세요. 29장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젊은이들이 왜 숨어요? 그 지혜와 그 위엄이요 사람의 속된 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 아우라가 세면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큰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의 발을 조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이면은요 자기들 앉아서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욥이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니까 일어나서 그 존경을 표하는 거죠. 유지들은요 그 부유한 사람, 그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삼가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도와줬다는 얘기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참 그 욥의 삶이 굉장히 그 모범적이죠. 그래서 이런 거친 일들, 어려운 일들을 갖다 나서서, 여러분 그냥 욥이 그 부유하기만 해갖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고 산,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할 때 갑질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이긴 부자인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책임감 있는 부자였던 거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위로를 얻고 먹을 것을 얻고 쉼을 얻고 억울함을 풀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사야서에도 말하잖아요. 금식이 귀한 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억압당하는 큰 일들을 갖다 덜어주는 것이 금식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세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라고 하잖아요. 18절에. 자, 이 부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선종한다 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선종한다. 선종한다는 이 선할 선자에 마칠 종자를 쓰고 있어요. 선하게 마친다. 아름다운 마침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나라 가실 때 정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아름다운 마침표, 인생의 끝에 아름다운 선한 마침표를 찍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선한 마침표를 찍고 싶어요. 아멘 합시다. 네, 선한 마침표를, 그잖아요. 선한 마침표 찍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다 둘러 앉아서 자기 잠자리에 머리맡에 다 이렇게 둘러 앉아요. 마음에 담은 유언들 하나하나 아이들도 눈 여겨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얘기들을 다 하고,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제는 아무런 그 후한도 없다. 후회도 없다. 여한이 없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쏟아놓고 기력이 쇠하여 진이 다하여 자는 듯이 숨이 마지막 호흡이 후 하고 떠나가는 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자듯이. 이게 선종이거든요. 아름다운 마침표. 오늘 영광의 모든 어르신들,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죽음의 선종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이들의 죽음은요, 죽음조차도 달라야 돼요. 믿는 이들의 삶도 달라야 하지만 믿는 이들의 마지막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것을 고종명이라고 그랬어요. 고종명.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까마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지게 죽어야 되거든요. 욥도 워낙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모래알같이 많은 날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아무런 여한도 없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 삶의 끝이 선종하리라, 아름답게 돌아가리라 예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웃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요 경범이를 보고 웃어요. 씩 웃으면은 경범이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씩 웃었는데 경범이가 더 활짝 씩 웃어요. 그러면 제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어주니까 저 사람도 나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무나 그냥 웃어주면 웃어주는 게 아니라, 왜 해외에 나가봐요. 헬로우 하면서 활짝 웃으면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헬로우 하면서 외국에서 이상한 사람 왔네? 잘 놀다가 하면서 헬로우 하면서 웃어주거든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이 뭐냐면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도와줄 리가 없을 때 욥이 도우면서 웃으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해하며 마음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 말 그대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이라 할까요? 관계.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래서 왕이 베풀 수 있는, 지금 여기잖아요. 그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고,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베풀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선정을 베풀어서 항상 어려운 사람에게 미소를 머금게 도와줬다는 거죠. 최소한 욥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는요, 슬픔 당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의 영향력이 닿는 곳에서는 밥 굶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욥의 영향력이 닿는 그곳에서는요, 억울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욥은 그들을 살피려고 노력했던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죠? 30장까지만 우리가 볼게요. 자, 볼게요.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우는구나. 그의 아기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챙기는 우리 중에도 그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 중에 이제 엘리바스라는 연세가 가장 많은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밑에 엘리후는 아들 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들이 욥을 비웃으면서 놀려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요, 너무 자신을 아프고 힘들게 하니까 너희 아버지들은 우리 양떼 지키는 개만큼도 영리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욕이 어디 있어요? 욥이 욕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욥도 욕을 했습니다. 네, 욥도 욕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욕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인격적인 분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욕을 했을까.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그 욥을 도우러 왔던 그 친구들이 쓸데없는 말싸움에, 여러분 쓸데없는 말싸움 계속해서 갑론을 막 했잖아요. 그다음에 엘리바스가 지나가면은 소발, 빌다, 막 엘리후까지 계속해서 연거푸 계속 말싸움하니까, 여러분 말싸움하면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욥을 돕느라고 기력이 쇠잔한 게 아니라 욥과 말싸움하느라고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김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음식이 아닌 아주 그냥 가치 없는 것들을 캐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탕자의 쥐없는 열매와 같은 박한 식물이죠. 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잘난 체해도 너희 뿌리도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의 자식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지금 한탄하기 시작하는데, 9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이 뭐 말씀을 드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전처럼 자신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나타나서 자기와 교제를 해주지 않으시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다, 자꾸 하나님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악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도 실수가 돼요. 이렇게 된 거 다 네 탓이야. 요즘에 개그 프로에도 뭐 사드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 게 다 며느리 탓이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개그 콘서트에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왜 자꾸 미사일을 쏘냐니까 며느리 탓이래요, 이게. 그냥 달콤한 그 수박 화채를 해보니까 먹지도 않고 짜다 그러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악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도 이거 실수예요.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도 실수가 됩니다. 사실 모든 악은요, 악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악은 결국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근본이 그래요. 악은 어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세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서 악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에게 쓰임받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birth와 death의 가운데 초이스다. 예,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 선택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책임이라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요. 하여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문 앞에 악이 엎드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가인이 범죄할 의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누구 책임이냐면 내 책임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요? 선을 선택하기보다 악을 선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악을 선택해서 악한 것에 내가 사용되어졌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 악한 것에 사용되도록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절대 없으세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빛 되신 하나님을 악을 무척이나 미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악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속지 마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인간 마냥 미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 생활하다가 사람이 내게 섭섭하게 했다고 그 사람 미워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목회자도 불완전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믿을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저도 속는 부분이에요. 우리 중 누구나 속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이뻐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비밀한 일을 갖다 그들에게 오픈하세요. 내가 곧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4일 만에 부활할 거고, 이런 어떤 앞으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제자들에게 딱 펼쳐주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길을 막더니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그 길을 막아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베드로도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은 베드로를 내가 시험해보겠다고 마귀가 예수님께 청구를 했다. 그 후에 보니까 사탄이 내게 와서 베드로를 시험해보겠다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시험해보겠다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시험해보겠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까불러 보고 싶다고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너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아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하자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기도로 보호해야 될 정도로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수제자마저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속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속는데 누가 안 속겠어요? 마귀가 예수님께도 도전하고 속이려고 달려드는데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헌신도 안 하고 우리가 뭐라고 보탠을 제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직접 모신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가룟 유다도 속아 넘어갔잖아요. 사실 12제자 중 제일 똑똑하고 추진력 있고 야무진 제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열심히 다니니까 막 으쌰으쌰 일하는 것은 사람들은 말만 할 뿐이지 일어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 말없이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거든요. 가룟 유다도 속고, 가룟 유다도 속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았다.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속고 수제자 베드로도 속는데 우리 중에 누가 안 속겠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속으란 얘기입니까? 예? 수제자도 속고 뭐 가룟 유다도 속았으니까 우리 보고 속으란 얘기입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의 대답은 우리가 진리를 알므로 덜 속는 것은 가능해요. 안 속기는 어렵지만 덜 속기는 가능하대요. 좀 빈도가 덜하게. 그래서 어디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을 지어 나가고 할 때에 예배당을 가르고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극히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배후 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욥기의 비밀이에요. 욥이 지금 친구를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도 우리 집 개모습만도 못하다고 막말을 하거든요. 아무리 욥이 경건하게 살아왔고 옳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욥은 자신의 비참함을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한 30년 전에 권찰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모 권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수요일 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다가 난폭한 그 트럭 운전사가 거침없이 달려온 코너에서도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엄청 세게 달려오는 바람에 성경 가방 들고 예배당에 나오다가 그 차에 치여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학생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 1년 후배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생활도 나름대로 하다가 군대를 또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해병대를 갔다 오고 그 뒤로는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뭐 직장도 오산에서 있더라고요. 사는 것도 오산에서 여지 있고. 그래서 야 이제 교회 생활 해야지. 그래서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은 자기 어머니를 차에 치여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교통사고나 내고 다니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내고 다니시냐고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당에 늦어가지고 빨리 달려온다고 막 엄청나게 밟고 오는데 딱지를 끊겼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지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장로님 딱지나 끊고 다니겠냐고요. 누구 탓이에요? 그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밟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난폭한 트럭 운전기사가 뭐 술을 먹었거나 졸았거나 난폭하게 운전해서 수요일 3일 예배 나오는 사람을 치워 죽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성경은 분명히 가려주고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 거 그냥 막 무지하게 먹고 나서 암 걸렸다고, 나 병 걸렸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 그랬어요?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원망도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이렇게 인간을 충동질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나 가문에서 비참한 일을 겪어서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전도의 길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조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억울한 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업을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대, 세상에. 자기가 운영 잘못해놓고서. 천국길을 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끌고 지옥에 함께 자멸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악한 사단입니다. 악은 악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확실하게 명심해도 우리가 수많은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대로 악은 하나님에게서 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늘 악은 어디서 나와요? 마귀에게서 나온다. 욥기가 그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요, 욥기에 몇 안 되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30장 12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셔서 천상의 회의에서 자랑할 만큼 정말 예쁘게 바라보셨던 욥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슴 아파하고 외롭고 쓸쓸해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수많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지키며 올곧은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길 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영광의 모든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